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에 대해서 깊은 뜻을 알아가며 그 성품 하나하나가 더해져서 우리 인생의 플래시몹의 아름다운 연주가 되길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인생 성품 플래시몹을 연주를 해왔습니다. 믿음부터 시작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의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덮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연주가 모든 연주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합창하라고 더하여 연주하라고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8가지 인격적 자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으므로 나머지 7가지 자질들이 더해져 갑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 자질들은 이미 조금씩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없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8가지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빈약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빈약하다는 말은 한가하게 되다, 쓸모없게 되다, 내용이 보잘것없고 재미없고 시시하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지루한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죠. 나의 정체성은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셋째로는 영적으로 눈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장 9절에서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맛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들이 그에게 생생하게 깊이 있게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생활이 충돌이 일어나서 늘 갈등하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안목도 떨어집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죄에 눌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질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나올 수 있는 행동과 인격은 옛생활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8가지 인격적 자질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연주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자질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 연주자입니다. 마지막 연주자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어는 그리스어로 아가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면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그리스어의 사랑이라는 단어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만은 사랑엔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뭐냐면 육체적 감정적 사랑. 에로스는 주로 감정이고 경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스러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사랑스럽기에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입니다. 이성의 상대, 진리, 돈 등 사랑할 가치가 있고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로스적 사랑에 젖어 있던 그리스인들은 신이 가장 완벽하고 멋진 인간만을 선택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리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정이나 형제 간의 친절, 사랑을 말하는 거죠. 형제의 친절로 번역된 필라델피아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밀하고 우정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 가족 간의 자연적 애정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서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가페는 이 형제의 사랑을 더 깊고 완전한 사랑으로 확장시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본래 그리스어에는 원래 아가페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 이 단어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에로스와는 너무나도 상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에로스와 아가페는 둘이 서로 너무 달라서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많은 언어에서 이거 다 같은 단어로 번역되니까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한 것이 있어요. 아가페는 감정도 애정도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으로서 명령될 수 있는 것이다. 아가페는 능동적인 겁니다. 예쁜 처녀, 위대한 조국 등 사랑스러운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에로스는 수동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감정이 아닌 결단이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아가페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자질 중 마지막으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매력과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매력도 없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사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 그저 에로스적인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좀 내가 생각할 때에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이 없어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름다운 하모니의 합창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랑이 없고 매력적인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괜히 자긍하는 마음만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생활이 권태로워지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무관심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마음만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8가지 자질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마칩니다. 믿음으로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인격적 자질을 더해가는데 마지막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덮습니다. 이런 8가지 인격적 자질들이 개발되어 복사중창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노래가 되어 또 플래시몹의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만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고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주도록 하면서 자기 부담을 하면서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가 매력적이어서 다가가서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의 삶에 이 8가지 인격적 자질들, 성품을 개발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모습으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여 인격의 아름다운 연주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